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목장 예배에서는 무엇을 나누셨나요? 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동물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인간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래도 인간이 가장 닮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의 외모뿐만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짐승에서 출발해서 점점 진화돼 갖고 짐승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볼 때 참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오늘따라 더 멋지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진화가 되셨네요. 그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전보다 훨씬 더 진화가 돼서 훨씬 멋진 모양으로 제 앞에 서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사귀어 보니까 10년 전에는 당신이 성격이 사자 같았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소같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에서 인간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근본이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의 인격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너무나도 사람의 목숨을 쉽게 죽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현상일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은 짐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면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했다면 인간은 짐승처럼 대우하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영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눈물이 나게 합니다. 야,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 사람의 저 섬김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은 동물보다 낫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와 같다 얘기해요. 즉 하늘의 존재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고 우리가 믿는 창조론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 야, 우리는 짐승에서 출발했지만 짐승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교육하는 것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도 기초가 거짓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루트, 우리의 뿌리가 진리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만 무엇을 세워도 영원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이 자꾸 사람이 동물에서 출발했다고 교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하지요? 오늘날의 학교를 보십시오. 한국 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학교들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짐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육합니다.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아이들의 몸과 학문적 지식은 커졌는데
청소년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무시하고 따돌리고 짐승처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손해보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진화론 모르겠고 창조론 모르겠고 골치 아파. 그냥 나는 오늘 잘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좀 생각을 좀 더 바꾸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뿌리가 어디냐, 너의 근본이 어디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려고요.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오히려 자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연을 파괴하고요. 그리고는 자연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소통이 뭐죠?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 의견이나 의사가 잘 통함.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소통은요, 일방적인 말이나 주장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결혼한 지 50주년을 맞은 노부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50년 산다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저녁 늦게서야 손님은 다 돌아가고 부부는 녹초가 돼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50년을 함께 살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 부인한테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50년을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래간만에 평상시 하지 않는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방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온종일 수고가 많았어.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럽소. 고맙소 여보. 이 말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제는 보청기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어색하지만은 고맙다고 표현을 했는데 부인이 보청기를 안 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당신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했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당신한테 이제는 신물이 났어요. 나는 당신과 사는 것이 지겨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부부는 같이 살았지만 소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긴 했지만 소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을 하며 산 것이에요. 한마디로 불통이에요. 불통. 오래간만에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평상시 했던 말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느낌 없이 종교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대화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에요. 종종 교회 나와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대화를 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원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큰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군지를 알아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인사하고 뭘 물어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아래를 정해놓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또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죠. 아버지가 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죠.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나는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테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주관자세요. 통치사세요. 제대로 알고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요, 사람 옷 입은 거 보고 함부로 판단했다가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대우해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대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겁니다. 왜? 나를 제대로 알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더 이상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자,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탑을 만들었는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는 큰 건물을 짓자고, 탑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유명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건물을 아주 높게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높게 만들느냐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을 하죠.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벨탑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민족마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인간은
누구하고도요? 인간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어를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통하고 싶은데 왜 통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마음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가 인간의 바벨탑이 너무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그를 알지 못한다면 오직 도태만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앞에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힘씁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했냐고,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치는 거예요. 무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다가, 그죠? 사기를 당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누구와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애를 쓰다가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밤잠을 못 자고 왜 소통이 안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일단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삶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좀 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피곤해서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바쁘게 서로 밖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이해하겠지.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오해밖에 없어요. 섭섭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화하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처럼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기도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잠깐 기도하다가 금세 졸립니다.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그냥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없어갖고 5분이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과 내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듯이 주파수를 맞추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영과 커넥됐을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훌륭하신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적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매일 5분씩 10분씩 한 달, 2달 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한 달, 2달, 3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YMCA에 가서 운동한다고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좀 더 과도한 듯이 훈련을 해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불통이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통은 형통이고 불통은 고통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소통이 되면 우리의 몸에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피가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내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나는 요즘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바쁘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막힌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서 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번째 기름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 먼저 새롭게 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셋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왕이